설교 제목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신앙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죠. 어떤 인사를 할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인사를 할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해피 이스터. 목소리가 적어요. 제가 적게 하니까 적게 해요. 전후좌우로 한번 했었나요? 해피 이스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문자 메시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하죠.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아멘. 해피 이스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해피로 다가오는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왔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감사로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산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지,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나에게는 회복의 역사로 다가오고 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사는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있는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을까? 예수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에 이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성결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선포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설교를 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듯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 우리 부활의 의미가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죠. AI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아주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다 그렇죠.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AI 시대를 살더라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죄의 문제. AI 시대이지만 죄의 문제 AI가 해결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뭘까?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 그림과 그리고 소리를 내서 한번 그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AI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고 죽은 사람의 생활상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고인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그래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가정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 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 그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분이 주시는 사한 소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히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 해결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말씀 속을 들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온 일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선들, 더 나아가서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 풍력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내어 기도에 전심전력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 속에 나타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제 자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포함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려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나 자신이 부활의 신앙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등등 해도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대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시간 영안이 열려 하나님 보좌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려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실까? 누가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의 길을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도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고난 당하면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해요. 내가 기뻐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변화되어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두 군데만 읽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식 교독에도 나왔죠.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낭독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로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증적인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한심정대 없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대망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주시기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늘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 아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선들, 그리고 중복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저 북녘 땅 이리까지 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